할렐루야. 오늘도 저녁 중보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고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아세요? 데이브 드라베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 팀의 최고의 투수입니다. 메이저리그 최고의 투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988년에 암에 걸리게 됩니다. 왼손 투수인데 이 왼쪽에 종양이 발견되어서 수많은 의료진들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왼쪽 팔의 이제 삼각 근육은 이제 절단해야 되고 이제 더 이상은 당신은 야구를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재활해서 다시 마이너리그를 해서 다시 메이저리그로 올라와서 승리를 이루는 투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술로 인해서 약해진 근육은 버텨내지 못했고 뼈까지 부러져서 3년 후인 1991년에 암이 다시 재발해서 생명과 같았던 이 왼팔을 절단하면서 이제 마운드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마운드를 떠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람의 성품은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성장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이듬해부터 병원과 학교, 교회를 돌면서 어린이들과 사람들에게 자기 삶을 간증하는 희망의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만난 삶의 골짜기는요,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도록 해줍니다. 그때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이고요, 그때가 바로 나를 발견하는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수가 어떤 향수인지 아세요? 발칸산맥의 장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발칸산맥의 장미를 따는 사람들은 가장 깊은 밤인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딴다고 합니다. 왜 그때 그것을 따는 줄 아세요? 그때가 가장 향기로울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의 향기도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 그때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요, 절망과 고통의 밤에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시편 23편 1절과 2절을 보면 아주 너무나 좋습니다. 아주 최상의 상태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갑자기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1절, 2절이 희극이라면 4절은 비극입니다. 인생은 1절과 2절과 같은 언제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만 있는 희극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4절과 같은 비극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를 찾아옵니다. 사람에 따라 고난의 골짜기에 깊이의 차이가 있고 고난의 골짜기를 경험하는 횟수가 다를 뿐 누구나 찾아옵니다. 만약 시편 23편이 1절과 2절로 해서 끝났고 4절이 없다면 시편 23편은 비현실적인 시가 될 것입니다. 그저 낭만적인 시로만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4절이 없는 시편 23편은 감미롭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사랑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4절이 있었기에 사랑받는 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4절이 없다면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4절이 있기 때문에 시편 23편은 비현실적인 시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에 아주 가슴 깊이 저게 나의 이야기나 저게 나의 삶의 고백이구나 라고 하는 귀한 이야기로 와닿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하고 병원이 많고 약이 많지만 새로운 바이러스가 이렇게 등장하니 속수무책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격리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지금은 없습니다. 인간의 지성과 과학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이렇게 격리되거나 고통당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요? 혼자 겪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절의 주어가 1인칭인 내가라고 시작합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말씀을 귀로만 듣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누워있을 때는 그 말씀이 가슴을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 이 말씀이야. 그래,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다시 힘을 얻어 라고 말입니다. 왜요? 고난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의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평소에 일상 속에서 목자와 함께 해야 합니다. 그 사람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실력 있고 돈 있고 공부 많이 했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함께 하느냐에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마십시오. 고난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침 소망의 1분 메시지에서 말씀드렸듯이 남자는 군대 다녀온 이야기를 평생 하고요, 여자도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평생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가장 힘들었던 때를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나무로 치자면 나이테를 짙게 그린 시간들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간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서양 속담에 흐르는 시냇물에 돌들을 치워버리면 시내는 노래를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돌들이 있기 때문에 물이 흐르며 부딪히면서 여러 소리를 내고 그것이 노래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간을 통해서 인격이 자라고 결국 여러 사연 속에서 그것이 우리를 노래로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지요? 하지만 이 또한 흐르는 시냇물의 소리처럼 그렇게 흘러서 나중엔 보다 더 아름다운 삶의 소리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어서 다윗처럼 멋진 시편 23편의 삶을 노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 염려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 인생을 안위하시는 귀한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다윗처럼 제2의 시편 23편을 써내려가는 아름다운 귀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코로나19 종식과 영적 회복을 위한 공동기도문 화면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확산을 막아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두려워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가정과 직장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 리모델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붙들어 주셔서 치료의 속도가 급속하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리모델링이 마무리 과정에 있고 새 성전으로 이사 중에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마음을 모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재정적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리모델링 후 우리 교회가 새로운 희망의 역사들로 가득 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가 이제 이사 중에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